할렐루야. 주일 후 벌써 또 3일이 지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2박 3일 동안 다음 세대 아카데미라는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강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다 무료로 이렇게 한 100명 정도, 100몇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서울에서부터 부산 다 이렇게 거제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교회마다 많이 오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많은 찔림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근데 마지막 오늘이죠. 오늘 마지막 날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 황동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참 찔리는 말이라기보다는 참 도전되고 은혜로운 말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구냐고 나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보통 다음 세대 하면은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는 구약의 요시야 왕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 역사가 망할 때 요시야 왕 이후로 한 20년 뒤가 되면은 유대가 완전히 망합니다. 바벨론에. 근데 요시야 왕이 우리가 아시듯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16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개혁을 시작하고 24살에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대적인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 몇 세 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다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그 뒤에 얼마 역사가 못 가서 망합니다.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시야 왕 이전부터 해가지고 605년 전부터 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리 그 한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요시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래서 신실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거듭나고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학교 맡겨놓으면 학교가 자녀들을 잘해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낫겠지만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런 것이라는데 참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타락을 하면 끝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유기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 정말 끝없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의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상 어느 신이 낳았다고 표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신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유일한 우리 하나님만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신칭의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존 칼빈이 그 칼빈의 5대 강령, 튤립 교리라고 하죠. 그 1번째, 첫 번째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사람이 굉장히 악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칼빈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선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돌에서 기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안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선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시편 그 유명한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보셨더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다윗의 그 시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후로 인용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도 안 됩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른 종교의 어떤 사람들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2장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참 이 2장부터 3장 쭉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다 하나님에게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대인의 모습,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인의 모습,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이면의 그 모습이 진짜인데,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된 경건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멋지게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이게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은 무슨 경건이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는 그것도 되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그 사람의 경건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A 플러스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 온라인 예배의 그 허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잘 할 줄로 알고 있지만 과연 잘 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 오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나마 어떤 거룩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집에 풀어놔 버리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이 유대인, 진짜 할례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할례했다고 자기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그렇지 않은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2장 3장에서 쭉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바울의 어떤 신학의 그 바울 교리의 뼈대가 됩니다. 물론 이 이신칭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니죠. 이것을 루트가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루트가 맨 처음에 이신칭이었던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님 한 20, 30년 뒤에 등장하면서 확실하게 교리를 확립해버리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스나 로마서나 보면 그의 어떤 믿음을 나타낼 때는 이 이신칭이란 말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칭의라는 그 개념은 이게 사실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죄인이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제가 그림도 두드리는 의사봉을 했는데 재판장이 당신은 징역 몇 년 죄인이야. 또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지금부터 죄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칭의라는 게 개념이 그런 것이죠. 의롭게 여긴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칭의는 사면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다. 단지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 이 선포의 개념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 이 make, 만드는 게 아니에요. make, 이 righteous, 사문 righteous,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declare라는 단어가 이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면 이게 옛날에 내 그 참 더러운 내 습성이나 내 성품들이 새롭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죄가 많지만 관과라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 자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보지 않는다.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의인으로 내가 칭한다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내가 의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칭의,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칭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품도 바뀌고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기도하고 내 스스로를 금식도 하고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준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 의롭게 된다는 그 표현에서 예를 들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100살이 다 돼가지고 이 의롭게 된 것은 100살 전이었죠. 이스마엘 놓을 때니까 75세 부름받고 한 80살 좀 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밤중에 하늘의 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녀를 많이 낳게 해. 너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전혀 자기는 어떤 육신적인 기력도 없고 뭐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생리가 끝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믿은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인정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이 그걸 어떤 막 행해가지고 율법을 행하듯이 행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단순히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바로 사라가 여보,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뭐 늙었고 고목나무다.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저 여종 하가라고 당신은 아직 뭐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룻밤 자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이스마엘. 오늘날 저 무슬림들 이슬람교의 그 조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그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의롭게 여긴 것과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칭의를 내리신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숙제들은 있어요. 그 숙제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절대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죠.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 본문 아까 읽은 데도 있었지만 27절에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칭의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다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주시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한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유대인들하고의 관계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머나먼 이방인 중에 한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다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은혜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는요, 한국은 뭐 수혜질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복음은 이스라엘 중심이었고 예수님 중심이었고 바울이 중심이었고, 기껏해야 바울이 아시아로 좀 왔으면 어떻게 국물이 떨어져가지고 저 인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 왔을지 모르겠지만 마게도냐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됐는데, 하지만 이 바울의 말씀은요,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고 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좀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또 다르게 막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야 봐라, 구원이 뭐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네, 마치 이 표현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함, 행동으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도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가톨릭의 구원관이 됩니다. 가톨릭의 선행구원. 가톨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자기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됐다고 우리는 배우거든요.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놓은 구원을 흩뜨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구원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성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 구원은 이루어놨는데 내가 자꾸만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꽉 잡고 있어요. 근데 내 편에서 나왔다가 잡았다가 나왔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로서.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잡아주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막 두려워요. 항상 자주 돌아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잡고 있어. 그 잡은 걸 보면 또 안심을 하고 또 막 합니다. 그러다가 좀 타면은 이제 부모들이 보통 손을 놓기도 하죠. 근데 자기가 좀 타면은 그게 이제 잘 안 보여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래도 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타다가 자빠지면 안 잡아서 그렇지 하면서 그래도 또 잡고 있어요. 계속 어떤 부모는 계속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쫓아갑니다. 나는 끝까지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안 잡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내 착각이죠, 내 착각.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잡아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놨는데 내가 자꾸 그걸 말아먹으려고 하고 내 생각이 자꾸 미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잡고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딱 5분만 이 세상 손을 놔버리면요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정말 지옥 같은, 뭐 곳곳에 막 사고란 사고는 다 터지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다 터져버리고 난리 날 겁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막 세상이 와 이런다 해도 이 정도지, 하나님 손 놓으면 끝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잡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이거 하나님, 자기가 낳아놓고는 하나님 낳았다고 거짓말하고. 오죽했으면 그 눈 위에 걸어가는 예수님 그 사진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힘들 때는 뭐 하나님 내 혼자 걷게 했냐고. 내 혼자 걷게 하고 예수님 업고 갔다는 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자꾸 말발꾸기를 하는 거죠. 이 세간점 학파라는 요즘 근래에 이제 등장하는 유명한 학파입니다. 바울의 이 개인적 구원관을 완전히 이건 무시해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게 어떤 구원이지 하면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임스 델이라든지 톰 나이트라든지 빠졌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어놨다고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다르게 살짝 섞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상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행해야지. 알미니안적인 그런 구원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내가 좀 떨어지고 힘들고 타락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만큼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빨리 회복해서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진짜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뭐 어떻게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처럼 북한에 좀 떨어져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왔으면은 와, 진짜 내가 이 한국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매주 뭐 감사한 거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는 뭐 어떤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비유를 들면요, 다음 세대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들 다 그래요. 이 학생들이 옛날에는 뭐 X세대, N세대, 지금은 S세대라고 합니다. 이 S세대는 스크린 세대. 그래서 항상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대인관계가 안 되니까 혼자 전부 이 방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말이 별로 없대요.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지 못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막 이 진행이 빠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한 번씩 애들 오락하는 거 보면요, 뭐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뭘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뭐 있어? 뭐 짜장면 사줄까? 예. 통닭 사줄까? 예. 사지 말까? 예. 뭐 항상 이렇게 대답이 애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어떤 주장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마음 문 열기가 그렇게 힘이 들대요. 그래서 문 여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같이 놀아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밥을 좀 많이 사주세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저희 그래 우리 학생회도 보면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청년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같이 있는 공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밥 먹는 게 제일 좋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은 그 증거, 마음의 문을 연 걸 어떻게 아느냐?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상해요. 내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벽이 생겼어요. 아니면 이성교제,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적인 고민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오픈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복음도 잘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면 은혜도 잘 들어가요. 말씀을 하면은 얘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마다 설교하시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건지, 집에 다른 생각하는 건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내가 이런 부분 생각했는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 하셨습니다.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별거 아닌처럼 넘어갑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요만한 손톱만한 문제도 이렇게 크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하거든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민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하나님, 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병의 의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혈루증 여인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옵니다.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이 좋은 관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요,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말이죠,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꽃에 물을 주면서도 밭에 일을 하면서도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관계의 이 부자지간에, 자식하고 또 부모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는 아빠 알지? 딱 그러면 그래. 바로 요즘은 애들 돈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예찬이가 돈이라면 그래 용돈 해라고 주면은 아빠 쏴줘. 카톡으로 쏴줘야 됩니다. 희한하죠. 예전에는 현금을 들고 다녔는데 친구들끼리 다녀도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 전부 이제 이 더치페이를 합니다. 조금씩 내면은 카톡으로 다 쏘는 거예요. 야, 카톡 보내줄게. 카카오머니로 해요. 알지? 하면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알지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너 공부 좀 했나? 계속 따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찾아줘서 섭섭합니다. 항상 섭섭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와서 좀 나에게 상담을 해라. 나에게 너희들 어려운 걸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들 교제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있다. 좀 나와달라. 너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서운한 관계, 별거 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파 뿌리 뽑으면서, 양파 한 뿌리 뽑으면서, 아버지, 이 양파가 금덩어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양파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올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 심을 때도 믿음으로 심는 거죠. 아버지, 제 형편 아시죠? 이번에 대박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이 좋은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 성령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9가지 성령의 풍부한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마라고 알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라. 길에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오죽했으면 집 문설주에다가 썩어라. 그리고 손목에다가 메어라. 머리 이마에다가 이걸 기록해라.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